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이 소식을 시입 사람들, 이 시입 사람들은 계속 고발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저 북쪽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시입 사람들은 기름 부은 다윗을 고발하고 아주 괴롭히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요 자기의 뜻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브넬은 사울 따라와서 별 생각이 없고,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딱 들어가서 3,000명이 몰수히 잠들고 사울 옆에 창이 딱 꽂혀 있는 걸 보면서 아비새는 응답이구나 그렇게 봤고, 다윗은 아비새하고 똑같은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렇게 봤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죄를 막 품고서 죄를 지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징계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걸요 하는 시대였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걸 말하는 시대였어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탈성경 시대였어요. 성경에는 언제나 이 사사시대 같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시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사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입다와 같은, 기드온 같은, 삼손 같은, 또 마지막 사사 사무엘 같은 이런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시대가 통째로 이렇기 때문에요 재앙이 끊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대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딱 행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요.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살펴주시는 그러한 사명자로 중심을 다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괄시하니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했으면 그때에는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농가 밭 갈 수 있는 농기계도 있고 정착해서 살아갈 집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있고 사사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오늘 만난 사울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요 첫째로 무관심해요. 무심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 하나님 뜻이 뭘까? 이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왔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이 질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요. 어려움 준 그 대상을 원망만 하고 앉았어요. 이 어려움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신세 한탄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내 마음 위로 삼아 읽고 내 마음에 이렇게 은혜되는 거 밑줄 그으면서 읽지,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요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요 여러분 자신의 성경책에 어디에 주로 밑줄 그어져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요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탁탁탁탁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무관심한 거예요. 더 강한 게 뭐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해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해요. 내 계획이 더 강해요. 내 마음이 더 강해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 염려하는 거 같이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 고민이 거기 들어있어요. 재리의 유혹이에요. 아주 밝아요. 재리의 유혹. 어떻게 하면은 이문을 좀 더 남길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보게 될까? 이 재리의 유혹이요, 일생의 관심사야. 그래서 막 얼마를 손해를 안 보고 얼마를 더 유익을 본다, 이거 가지고요 날밤을 지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날밤 지새면서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타 욕심에, 그러니까 온갖 가지의 욕심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사시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메시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 예언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괜찮다, 괜찮다. 사람이요, 이 비유하자면 암이 걸려서 병원에 왔는데요, 델밴드 붙여주고서 괜찮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별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수척해지고 말이죠. 막 나중에 가서 피도 토하고 이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마치 그런 식으로 죄가 안에서 골마 들어가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안에서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요, 세상과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양반이 나와서 괜찮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 난무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제사장들은 틀린 교훈을 한다고 했어요. 틀리게 자꾸 교훈해요. 사람의 규례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런 소리나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뜻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대중들은 이제 인기에 영합합니다. 그래서 막 의리의리하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데는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긍정의 힘이요 교리가 돼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신앙으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보기에 유익한 건 무조건 응답이고 인도고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막 뭔가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이건 무조건 하나님 응답이고 인도고 문이고 역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새가요, 자기들을 출격해서 죽이려고 3,000명을 데려온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잠들고 게다가 머리 옆에 창이 딱 꽂혀 있단 말입니다. 아비새가 볼 때 틀림없는 응답이에요. 왜냐, 아비새가 볼 때에는 이건 틀림없는 응답이야. 말씀이 어떻게 적혔고 모르겠고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거지. 우리한테 이 기회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응답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다. 상황이 절묘하지 않냐? 어떻게 3,000명이 이게 다 잠들 수가 있냐? 이거 완벽한 상황이다. 아비새는 응답으로 받고 다윗은 똑같은 것을 응답 아니고 테스트로 봤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을요 배웠는데 무시해요. 가르쳐주는 교회를 만났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무시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복음을 받대요. 값지게 받지 않고 값싸게 가치 없게 업신여기면서 받아요. 복음의 위력을 체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만을 위해서 그래 필요한 거고, 살아갈 때는 머리로 살고 인맥으로 살고 꾀를 내서 살고 막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정보 찾아오고 그리고 살고, 기도는 안 하고 검색만 죽어라 해요. 훈련에 소홀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딱 왔을 때요 우닥딱 나오는 게 성질이 나와요. 상황이 탁 바뀌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그게요 자기에게 딱 체질돼 있어요.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오늘 아비새도 마찬가지죠. 진짜 막 경계하면서 진중에 몰래 숨어들어서 우리가 좀 동태를 살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다 잠들고 창이 꽂혀 있고 왕마저도 무방비 상태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영적 훈련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도 많거든요. 다윗을 만난 아비새가요, 관점이 틀리고 계획을 못 찾았다면요, 오늘날 좋은 목회자를 만난 성도들도 정말 깨닫지 못하면요, 삶의 인도를 이상하게 받아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사람이 교회 생활 바르게 하게 돼 있고 기도 바르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이상하게 알아버리면요, 이 아비새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2번 안 찌르고 한 번에 찌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그거 완전 틀린 기도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사 한 번에 막 몸통을 꿰뚫는, 급소를 꿰뚫는 힘을, 그거요 하나님 응답 안 할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드러나 있으니 5가지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전체적인 뜻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의요, 종말 때까지의 변함없는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절대 뜻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그에게는요, 이 정돈돼서 딱 보이기 시작해요. 전도 위해서 만났구나. 전도를 위해서 어려움이 왔구나. 전도를 위해서 지금 내가 희한한 상황 속에 들어갔구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자,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요. 성경이 명시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 경건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같은 절에요, 음란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어떤 거룩이죠? 성적인 거룩. 사람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자기 몸에, 하나님 지으신 몸에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음행이고 음란이거든요. 그걸 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하게 나아가는 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음란을 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에베소 3장 10절에서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셋째는 뭐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강론되게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게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 욥기 23장 10절과 13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라고 했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요, 경건하고 약간은 포인트가 달라요. 경건은 거룩을 향한 훈련이라면, 이 훈련은 뭐냐 하면은 장래 증거를 위한 훈련입니다. 장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욥이 오고 오는 세대예요. 의인의 인내에 대한 증인이 됐죠.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불경건을 버리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훈련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뜻을 세우기도 하다가 작심삼일 돼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변함없는 뜻에 따라서 모든 일어날 일을 영원 전부터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그가 쥐고 계시니,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소요리 문답 제7문답에서는요, 하나님의 적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 다섯 번째 얘기했죠, 최종적인 뜻,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이 좌우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모이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셨어요. 서로 지체로 만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셨어요. 모든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미리 정하실 뿐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 있죠. 제가 논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참 이게 뭐 눈앞에 보이는 샌드백도 아니고요, 저 자신과 스파링을 하면서 싸우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저 공부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안 좋아해요. 전 뭘 좋아하냐? 지금 이거 좋아해요. 앉아서 막 들고 파고 뭐 연구하고 뭐 사전 뒤지고 이런 거요, 너무 힘들고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해 나갈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뭐 자타가 공인하게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요, 성경 66권에 입각한 신실한 신앙의 체계가 우리 교회와 일천주교의 모든 곳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걸 뚫어나가야 된다. 채근하고 힘을 내야 된다. 그걸요 수시로 제가 결단하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이유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뜻의 세밀한 부분은 각 사람마다 서로 달라요. 먼저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감추어 두신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은요 오직 신자, 교회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떼놓아 두신 거예요.
외인들은 몰라요. 외인들은 들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택자들만, 부름받은 자들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럼 또 다 똑같냐?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지요. 같은 몸인데 눈이 있고 혓바닥이 있고 귀가 있고, 같은 몸인데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눈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눈처럼의 기능도 안 해요.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주특기가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이 구원 얻은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장기들이 서로 각기 달라요. 그래서 서로 동력할 때에 아름다운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경쟁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눈썹하고 손가락하고 경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는데 나도 저런 응답. 아닙니다.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4장은 교회 안과 밖이었고 로마서 12장은 교회 안이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면 같은 직분이라 하더라도 사도라고 하는 같은 직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이 각각 주어졌잖아요. 구역장 이런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직분인 사도의 직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서로 분야가 달라요. 현장이 다르고. 자,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발견된 사람은요, 헷갈리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요 발견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신분과 본분과 직분에서요 나의 존재 이유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나시린으로 소원해서 저를 태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저의 평생 달려갈 길은요 이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헷갈릴 게 없고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때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저 생각하거든요. 왜 나를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혼탁하고 아주 헷갈리게 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이 울타리 안에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존재 이유, 나의 평생 사명, 이게 나와야 돼요. 삼비전 속에서 나는 어떠한 평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뭐 어떤 집사님만 딱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는 일평생에 교회 10개 이상 딱 세우는 게 자기 평생 사명이래요. 그걸 위해서 경제도 구하고 전문성도 구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훈련도 받고. 그렇구나. 평생 사명. 그리고 직분과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나의 달란트와 은사, 이것을요 발견해 나가는 거죠. 세밀한 부분은 각 사람에게마다 다르다는 거. 셋째로 영원 전부터 작정된 뜻, 각 사람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뜻은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오직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감춰두시는 데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시는 데에도 놀라운 뜻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알면 교만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의 레벨로 지금 깨달아 알아버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감추어 두시는 경우가 있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둘 것은 감추어 두시고 드러내실 뜻은 드러내셔서 우리를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러내 알려주시는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은혜의 외적 방도, 은혜의 외적 수단, 방도는 수단이죠. 은혜의 외적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알려주듯이 은혜의 외적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1566년에 쯔빙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 취리의 블링거에 의해서 기록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신앙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목하고 특히 그 성경을 어느 교회마다요 강론하는 스케줄이 각기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체 삼으신 이유가 강단에 있어요. 둘째로 성례입니다. 은혜의 외적 방도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바로 교회의 지도,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성찬에 임하기 전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런 전도의 훈련들, 이것이 성찬의 한 요소지요. 교회의 지도와 성도교 하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기도 속에서요, 자기 감동이 아니고 성령 감동을 받을 때에.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막 놓였어요. 그리고 그 사안을 가지고서 몇 주간이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때의 강단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귀를 기울이세요. 영적 지도자의 지도, 하나님이요, 영적 지도자에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남다른 감동을 그에게 덧입혀 주셔서 영적 체계를 세워나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모르면요, 그냥 목회자를 최근에 우리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으로만 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사람 수준인 목회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하고 그냥 똑같은 서로 의견 주고받는 토론 대상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셔서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우리가 정말 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그 다음 교회와 그 다음 기도의 순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상담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엄청 기도해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최근에 교회 강단과 교회 흐름하고도 안 맞을 뿐더러 성경 구절에 명시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는 기도해 보니까 그걸 해야겠대. 기도해 보니까 포장마차 해야 되겠대. 예를 들어서 기도해 보니까 술 먹고 어디 가서 있는 그 친구 너무 구원해야 되니까 가서 술 몇 잔씩 틀어가면서 해야 되겠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감동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 막 기도하고 하니까요, 막 환상이 보여요.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막 꿈을 꿨어. 하는데요, 막 음성이 막 들려.
음성이 들리는데 막 뭐 해라, 막 네가 지금 하려는 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딱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걸요 아주 뭐 자연스럽게 서로들 얘기합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 이 개혁주의 장로교인들이 들으면요 까무러칠 내용입니다. 진짜? 계시가 왔다고? 진짜? 아니, 성경이 있는데 너한테 바울에게 하시듯이 진짜 너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세상에.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요 놀라서 까무러쳐서 뒤로 넘어갈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아요. 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 그 A 사업 말고 B 사업을 하라 하셨어.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명확해 보이잖아요. 선명해 보이잖아요. 기도원 들어가세요. 막 기도하는 사람한테 막 기도 받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다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용을 쓰고 힘을 쓰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가 나왔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을 할지라도 그의 말은 성경 아래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순서가요 물구나무를 섰어요. 성령 감동인지 자기 감동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기 감정을 성령 감동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사조가 흘러 넘쳐서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에게 이 영향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자기 마음의 이 감정과 자기 마음의 의지에 집중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부단히 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지요. 틀린 확신을 막 주니까. 여러분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한마디가 나음을 믿습니다.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성도를 향한 사랑, 또 모든 만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따로 있다고 했죠. 사랑의 강도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물론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제가 우리 아들을 지금 양육을 해봐도요 이 친구가 말을 순종을 잘하고 예예 할 때는요 아주 좋아요. 무지 사랑해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말이지 막 달라고 떼쓰고 이러면요 아들인데 막 마음에 분명히 방금 사랑했거든요. 아들인데 막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거역하는 자를 계속 순종하는 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강권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권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중이 들어있어요. 온전한 뜻이에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나타내신 이 뜻을요, 우리는 성령 인도, 기도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 방해 지기는 게 응답입니까? 응답 아니잖아요. 불경건하게 막 머리 굴리면서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분열하고 쪼가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요 성경을 일체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강권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허용적인 뜻도 있습니다. 신자가 범죄하고 고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한동안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래 해를 어느 정도 끼쳤어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신자인 야곱의 아들들이 인신매매 범죄를 한 거예요. 허용하셨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죠. 결단코 아니죠. 시편 81편 12절에 보면요,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본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신자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고집스럽게 거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시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범죄를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지도 않고 이게 막 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거든요.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고요 막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별 간섭이 없어. 그러면 그게 잘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상황이 막 맞아 들어가니까 하나님 뜻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완악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요. 사울을, 이방 왕 같은 왕을 달라 하고, 사무엘 당신 저리 물러나고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억지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허용한 것이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음행한 용고 외에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도요 막 여자를 내어 쫓고 완전히 죽음의 구덩텅이로 몰아넣고요, 이 아내의 어떤 사람을 이혼 증서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쫓기니까 이 사람 아무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대 여성들이요 굶어 죽기도 하고 완전히 어디 가서 이상한 이 노리개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줘. 이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를 그렇게 알려줘. 그것을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고 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면요, 미가야가,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이 자꾸만 자기에게 바른 예언을 해라 이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주지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좌 주변에 영들이 와서 섰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서로 의견하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는데 한 영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짓을 촉구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죄인, 하나님이 놓으시면 멸망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나를 메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도 열국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가만히 놔두셔서 저로 나라를 짐승에게 갖다 바치도록,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놓아두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와 이 시대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말세 때 일어난 일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 허용적인 뜻이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용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고 권장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 형들에게 너희들 요셉 팔아라 하나님이 명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합에게 길르알 라모스로 너 올라가서 너 거기 싸우다 죽어라 하나님 명하셨냐? 안 명하셨어요. 미가엘을 통해서요 분명히 나타내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죠. 그래도 고집스럽게 올라갑니다. 더 높은 뜻의 성취를 위해서 잠시 허용하실 뿐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성령 인도는 아닙니다.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상황은 상황일 뿐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흘러가는 상황대로 내버려 놓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상황 논리 따라서 해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이런 일 일어난, 사역자들 우리 잘 들으세요. 이런 일 네 주변에서 일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아. 반드시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 주관적으로 마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고 막 성령 인도고 그렇지 않겠나? 어벙벙하게요. 기존 신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신천지 추수꾼들이 이 교회 안에 싹 잠입해가지고 진짜 믿는 신자인 것처럼 거짓되게 잠입해가지고요. 저 성도는 저게 고민이고, 요 성도는 지금 아주 빠듯한 상황이라서 막 그렇고, 저 자매는 지금 막 직장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고, 이걸 싹 파악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신천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딱 만나서 이런 직장이 있는데, 저 직장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냐? 우연을 가장해서. 그리고 이 성도가요, 순진무구한 이 성도가요, 하나님 주신 만남이다.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말이지. 그 사람이 어느 날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요, 사단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조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세 번째,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뜻도 아니고 일시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미워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독특한 뜻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사기 2장 같은 경우에 열국을 그 주변에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저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요. 광야 이스라엘의 거역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왜 자꾸 반역하고 막 그렇게 하고 환란이 오고 막 재앙이 오고 이럽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합적인 뜻, 더 먼 장래에 우리에게 두고 계신 뜻이 또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우리가 도무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모든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뜻에는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아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드렸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드러난 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은혜의 외적 반도인 세 가지, 말씀과 교회와 기도 속에 성령 감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 뜻은 우리에게 속하였어요. 순종을 위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드러내신 거지요. 자, 그래서 사울의 진영이 모두 잠들고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는 이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비새는 틀리게 찾았고 다윗은 제대로 찾았어요. 아비새는 야 이거 절묘한 이 상황이 완벽하다, 야. 딱 안성맞춤의 상황이다. 이거 완전히 세팅된 상황이다. 응답이구나. 아비새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상황만 본 게 아니고 상황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임을 알고 상황만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 부음은 거룩한 것이다. 기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한다. 분명한 말씀이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이유로 다윗이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 아니냐, 야 우리는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지, 야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지, 야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야 나 함부로 아무나 죽이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데 말이지. 나 그런 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24장 6절과 26장 9절에요. 공이 두 군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죽이면 안 된다. 명확한 말씀에 대한 명확한 순종인 거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죠. 대충 대강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럴듯하면 응답이다 하면서 덥석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중요하게 딱 했어요.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게 있어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많이 뛰어서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커피 시켜서 나가요. 이게 무시하는 거지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합했다, 그게 이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다윗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말씀 묵상 깊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요 최고로 안전한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뿌리내리는 암송의 기도, 그게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습니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어떤 사람이 결혼 상대로 합당할까? 이 나열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 일생에 단 한 번,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게 이 결혼이죠.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한쪽은 주일 성수가 전혀 안 되고 한쪽은 주일 성수가 되는데, 주일 성수 되는 데는 월급이 좀 작아요.
이 사이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별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 순종하는 모양이긴 해. 근데 어디를 인도받아야 되냐, 그때에 하나님의 뜻 5가지, 은혜의 외적 방도 3가지, 그걸요 자세히 보면서 성령 인도 받으라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지요. 길게 가야 될 만남, 깊게 가야 될 만남 따로 있고 멀리 해야 될 만남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나는 시간을 주로 어디에 써야 되겠냐? 나의 경제 운영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지금 이 사람과 주로 해야 되겠냐? 문제가 왔어요. 내게 어떤 필요가 막 생겨났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위기를 만났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5가지 질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처신하는 것이 전도에 유익한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나의 경건 생활에 유익한가? 거룩을 향해 가는 것에 어떤 선택이 유익한가? 질문해야 돼요. 자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 만나고자 하는 만남, 내가 지금 쓰는 교회에 유익한가? 내가 지금 임하는 이것이 내가 훈련되는 데에 유익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고 유익한가? 이거요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 안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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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 빨리 허락하라고요. 재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자기에게 결론이 났어 이미.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비새가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강하게 하사 단번에 막 찌르게 하시고 다시 찌를 일이 없게, 그거요 아무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오늘날 현실에서요 그런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가고 상황 따라가고 제일 미련한 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말 믿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설령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 아니고 인도 아닙니다. 사울이 한때 잘 나갔지요. 아합이 한때 잘 나갔지요. 헤롯 대왕 한때 잘 나갔습니다.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위기,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자꾸 헤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삶의 실제의 하나하나의 사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내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헤매는 증거가 뭐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 가문에 다윗이 저지른 죄악하고 똑같은 징계가 와요.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 강간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에 화나서 암논 죽이고 똑같은 일 딱 벌어져요.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지 성도의 고난이니까 인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앞에서요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인내 이러고 앉아 있어요. 또 이 반대도 또 합니다. 인내하라고 주신 이 연단 앞에서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하면서 또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인이 안 맞는 겁니다. 연단하는 위기를요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 보려고 그래요. 다윗도 그랬죠.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이제 다음 만날 본문에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도망갑니다. 연단하라고 주신 시간을요 그러니까 아예 기피해 버려요. 감사할 만남이 분명한데 불평하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뜻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엇박자나고 헛발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못 찾으면요 자꾸 이 헛발질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애매한 그리고 복잡한 선택과 결정 앞에 여러분이 섰다면 성경을 근간으로 하되 은혜의 외적 방도 3가지를 충분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강단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강단을요 유심히 들어야 돼요. 강단의 흐름하고 아무 상관없이 덥석덥석 결정하고 덥석덥석 붙잡고 가고, 그거요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서 성령 감동 덧입으세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강단에 부합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세 번째, 진정코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처럼 지속 반복해서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까 초도에도 얘기했죠. 10사람들 다윗 고발하는 게 굉장히 이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역하는 줄 모르고. 이 다윗 잡아 죽이 사울이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산에 있다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짓하지 않습니다. 아비새처럼 속단하고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서 성급하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주변의 말보다, 여러분 적어둘 수 있으면 잘 적어두세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아비새는 지금 다윗한테 나름 충성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라서 직접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좀 거리 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시키십시오.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윗을 거역으로 이끄는 말이지 순종으로 이끄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 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상황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더 크신 뜻을 향해서 점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000명이 다 누워 자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잠들게 하시고 사울도 누워 자고 무방비 상태에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황은 그냥 상황입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완벽한 상황도 절묘한 만남도 성령 인도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지 응답 아니고 참된 응답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아비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하고 여러 가지 자기 감동으로 아버지 정말 곡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흐려지고 혼탁해진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들 사이에서 선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